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0절로 제사랑 16번째, 십자가와 제사랑 첫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 설교는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묵상하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 군대 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뜰로 끌려 나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 원래는 헤롯이 이렇게 헤롯궁으로 썼던 곳인데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곳에서 거처했다 그래요. 바로 그곳으로 끌고 간 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희롱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밑줄을 치자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십니다. 로마 군인이 끌어가죠.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는 왜 가죠? 죽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곧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요. 예수님 피하실 수 없고 그곳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역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끌어 가심,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견인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우리 알리지도 않았는데 견인차가 그냥 막 벌써 달려옵니다. 보통의 우리나라 차량들은 거의 다 전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앞바퀴를 이렇게 살짝 띄워서 견인해 가면 뒤에는 구동이 사륜구동이 아닌 이상 구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들면 앞에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막 엑셀을 밟고 그 핸들을 꺾어도 견인차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기가 3살짜리인데 그 3살짜리가 거기 시장에서 막 재밌는 게 있고 그 구경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두부도 사야 되고 파도 사야 되고 양파도 사야 되고 가지도 사야 되고 그럼 여기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면 안 되죠. 왜 벌써 때리는 게 벌써 나옵니까? 예, 손을 잡고 데려가죠. 이끌려 갑니다. 아기가 이제 엄마의 손에 끌려가요. 끌려가. 뭐 당하는 거죠? 견인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자녀가 청소년 때 집을 뛰쳐나가서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그 어떤 술집에 취직해갖고 거기서 살아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감금되어 있다 그럽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얘기해서 하자면 여러분이 그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어내겠죠. 집으로 이끌어 데려오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견인당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주님의 견인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 믿은 후에 신앙의 변동 상황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교회 빠져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을 후퇴한 적이 없고 계속 신앙이 성장했던 사람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다 올라갔을 때가 있고 은혜 충만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 있는데 롤러코스터 타듯이 또 쭉 내려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굉장히 막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주님을 떠나서,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을 떠났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와 있죠? 주님이 견인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견인해 오십니다.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내 때문에 견인당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내의 기도, 아내의 헌신을 통해서 견인돼서 이곳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났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표면적으로는 내가 돌아온 게 맞습니다. 탕자처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복도 받고 성화도도 되어가고 가다 보면 아하, 이거 주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겠구나 믿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내세요. 다른 말로 악한 곳에 있더라도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주님이 천국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견인의 주체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은혜의 부르심과 은사들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 예수님께 주신 양들을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역사를 하시죠? 견인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이 되어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찬송가의 후렴 부분에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없는데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
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시험 들고 어려워질 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주님을 멀리 떠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끝도 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득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견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고백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견인에 대해서 은혜를 안다면 두 번째,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순종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순종의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죠? 신명기 28장 내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내 뜻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방편이 됩니다. 무엇보다 순종은 왕이 합니까? 종이 합니까? 종이 하는 거죠. 종이 신하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되고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지, 그게 바로 거역이요 반역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잖아요. 순종의 삶이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허락하신 고난을 수용하는 겁니다. 순종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성화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연단으로 당하는 고난, 이거 당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당해갈 때 무엇이 우리를 인내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다,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견인을 아는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이 견인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잖아요. 성부는 기도하지 않으시지만 성자께서 성부에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성부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견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위에 있는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혹은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빛으로 인도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에 왔어도 저번 스님면 축제에 왔는데 지금 또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독감 때문에, 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 왔다가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신앙의 역사, 주님 건져주십시오. 지금 시험에 걸려
악에 빠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실족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건져 주십시오. 견인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의 노트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이름 적고 기도 제목 적어 놓고 또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 적어 놓고 기도하세요. 어제 남전도에 이렇게 회장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오후 3시에 기도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견인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견인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명을 이웃에게까지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로 견인하고 예수님 믿었다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 다시 건져내서 기도함으로 다시 건져내서 주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듯이 마귀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로 세상은 이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요 지옥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이 찬양에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2절에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주님이 견인해 가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